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그 에베소서를 교회론으로 그렇게 다루는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야말로 교회 속에 존재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온 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것들과 어두움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임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신앙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헬라의 빛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고린도는 학문과 문화가 융성한 도시입니다. 또 상업적으로 번성했고요. 종교적으로는 다양했고 이런 영향 하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1세기 당시에 벌써 60만 명이 넘는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읽는 대로 사도행전 18장에서 로마로부터 이주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2년에 걸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편으로 들은 소식은 교회의 분파,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 만연해 있던 부도덕이 그대로 교회 내에 판을 치고 있고 교우들 간의 법정 싸움까지 가는 고소의 일들은 물론이고 은사의 바른 사용이 되지 못해서 은사가 은사되지 못하고 예배를 구별되게 드리지 못해서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만찬을 함부로 행하고 기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가 하면 고린도 당시의 관습이었던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생된 문제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서신은 우리에게 대단히 오늘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이러한 고린도화되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현실과 고린도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고린도서를 다루게 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적절한 은혜로 여겨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은 이런 입장에서 대단히 공평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도를 다녀와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물질 문명이 상승되고 생활이 편해지면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오히려 후퇴되고 그렇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핍절할 때 영혼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각성을 위해서 이 귀한 성경을 은혜로 다루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데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귀한 신앙적 체계를 다루면서 우리 각자와 교회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시대를 바로 진단하고 바른 교훈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기도의 성결한 신부로서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기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단 3구절의 말씀이지만 벌써 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의 안팎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이 석절이지만은 한 4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저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도의 권위를 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2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입니다. 굉장히 신앙 속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들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에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쉬이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세상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나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말씀이나 행사나 관계는 사실 신앙 속에서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과 기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아니면 그것은 쉬이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맙니다. 세상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개그, 코미디로 오는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이 영원한 것이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1장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생명처럼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의 의지나 내 개인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의 뜻으로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웃음의 인생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바울은 예수도의 보냄을 받은 권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곧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사절, 사신, 전권, 대사, 사자, 보냄받은 자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주로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고 나서서 나중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되죠. 그게 바로 9장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다른 많은 교회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별로 가까이 가진 관계도 아니다.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힐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외면한다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이 또는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앉아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종배가 하는 말이 저게 자기 선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왜? 그 가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보다도, 내 인생의 실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가치, 이런 의지, 그것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하, 저게 하늘로부터 왔구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런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가까이 얘기해 볼까요? 축복도, 고난도, 믿음도, 행사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사람의 입장을 내려두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들어도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자기의 권위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권위로 축복하는 축복은 가치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면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달리 말하면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뭔가 좀 부조화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특성은 그런 겁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고린도는 참으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 것을 당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의 도성 고린도 도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일들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어떻게 그 안에 맛있는 과육이 들어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겉모습이 초라한 그런 과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잭프루시라고 하는 과일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두리안 또는 말랑타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같은 종류의 과일입니다. 근데 이 과일들은 조금 고약하고 상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겉냄새에서는. 그리고 겉에는 아주 울퉁불퉁해가지고 보기 모양이 그래요. 혹시 두리안은 드셔보신 분 있어요? 먹어볼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두리안이나 잭프루시나 또는 마랑타랍은 가까이 코에 대면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그걸 쪼개놓고 알갱이를 먹어봤을 때 달콤하고 땡기는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덜 익으면 역시 맛이 그렇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우들을 모아서 고린도 밖으로 나와버렸다면 음행이나 재판의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어야만 했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당이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죄악의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지지만 교회의 예정과 계획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더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해도 4군데입니다. 오늘 본문에까지 10장 32절, 11장 22절, 15장 9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3장 15절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이 이름이 건전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나는 역사를 거쳐야만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지 못한 채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의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듭난 채 하는 가운데 교회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거룩해지는 자리 그리고 그 거룩한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게 2절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역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입니다.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성도가 살아야 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신령한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눈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가 교회를 박차고 나가면 다시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개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돼지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지켜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죄에서 도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안전한 처소요 성도들의 영혼이 위안을 얻고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키우는 이 교회를 멀리한다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입은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의 일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희생의 기념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성결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을 여기에서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완전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그 피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육신이 변화된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5절에 16절에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의 자리의 귀중성을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의 자리보다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비극입니다. 아십시오. 영혼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직책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래서 어디에 존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세속의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또 많은 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도건 필리핀이건 대한민국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요청인 기도도 그의 이름으로 올릴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에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사람 보기에 거룩한 사람도 자기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고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16장 23절이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역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효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잘 것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도로 부르고 은혜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이름보다도 영적으로 효과 있는 이름, 복되신 이름이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 활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앞에서 맨 시작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는데 이 인사말의 마지막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 인류의 아버지시요 영원과 그리고 영원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역사 속에 지식과 지혜, 철학의 아버지라 불러야 할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리스 시대의 지혜나 철학은 대단히 숭앙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철학가들이 글들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학가들을 대부분은 철학을 숭앙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에 반해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두 부분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우리 하늘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장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위해도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의 아버지시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육신의 혈통으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결국 어둠의 옛뱀, 마귀로 인해서 결국 성결치 못하게 되고 그 피를 다시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요 보혈의 피인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모든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었던 데서 발생합니다.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지요. 내 공로 없이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 다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제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믿음의 선물의 바탕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바탕을 아주 부드럽게 깔아놨어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역시 이것을 대변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적어도 세상 속에서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는 대상은 없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차적이고 복된 약속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축복의 권한, 즉 은혜와 평강을 쓰지 못하고 저주와 정죄를 쓰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바탕을 깔고 사는 그런 약속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복을 넘치도록 그리고 옆으로 나누면서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